인생만큼 지루하면서도 재미있고 또 굉장히 무상하고 허탈하면서도 의미 있는 게 있을까요? 사연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만나서 깊이 있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아내랑 이제 첫째는 일이 있어 나갔고 제가 이제 쌍둥이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 설교 준비가 안 되죠. 애들은 뭐 계속 와서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해달라. 한번 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 말을 믿고 숨바꼭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째 소담이가 술래를 하고 둘째 소혜랑 제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잘 숨어 있는데 밖에서 막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피가 나요. 피가 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를 꼬드겨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음모구나.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안 나갔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급한 거예요. 피가 난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발에서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발에서 막 그 걸어온 길에 피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그 오른쪽 앞발가락이 약간 찢어졌어요. 3-4cm 정도. 그래서 좀 과장하면 그때 상황에서는 발가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숨바꼭질 하는데 왜 발이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다급하게 숨는 중에 옷장에 숨었는데 발이 아직 못 숨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엄청 나서 제가 막 아내도 없는데 너무 당황을 해서 막 지혈을 하는데 지혈이 안 되고 발가락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막 당황을 하니까 저희 딸이 재밌었나 봐요 그게. 그러면서 저희 소혜가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아빠 나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 야 이거 피 이 정도 흘렸다고 죽냐. 안 죽어. 그랬더니 이제 옆에 소담이가 아빠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도 있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었는데 저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숨바꼭질이 뭐라고. 발가락도 안 들어갔는데 빨리 숨겠다고 그 문을 닫아서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유 인생아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너무 당황스러울 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보면 참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될 일이었을까?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막 해야 될 일이고 걱정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헛웃음이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다급한 일이었고 피를 흘려도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인생의 희극이며 비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너무 다급하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인생을 통틀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1차원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쫙 펼쳐져 있죠. 기드온의 인생도 그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싶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제 이 8장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인 사무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굉장히 공과를 비중 있게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어렵습니다. 잘한 일만 써놓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못한 일만 써놓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게 쉽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계속 써놓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계속 잘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7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오늘 8장에도 여전히 이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기드온의 전쟁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하는 전쟁이었어요. 저 모래산 저쪽에서 이제 13만 5천 명과 300명이 붙어서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이제 찔러 죽이면서 이 전쟁이 그냥 12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만 5천 명의 패잔명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 갈골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나루터를 막고 이 패잔병들이 못 넘어가게 해라. 그래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그 두 방백을 잡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오렙과 스웹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거기 버티고 있다가 기드온을 만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그 불평을 늘어놓죠. 아니 어떻게 전쟁이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났을 무렵에 우리를 불렀느냐라고 하면서 다툼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여버리잖아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시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극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분명히 에브라임도 그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늦게 참전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에브라임의 심보는 이렇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익을 나눠 갔잖아요. 현대 전도의 전쟁을 하면 뭐 전쟁 후에 이제 재건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에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또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누어 갔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사기 당시에는 땅 분배가 정확하게 구획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땅을 또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의도적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자신들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브라임을 보면서 블랙 컨슈머다. 그리고 뒤늦게 참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임이 너무나도 극명하고 분명한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전쟁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의 전쟁과 인간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이 모습이 에브라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지금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사람들이 이 사사기 7장 8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미를 봤거든요. 또 12장에 가서 똑같이 토시도 안 바꾸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에브라임의 다툼과 그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었지만 이 기드온은 그들의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을 잘 달래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뭐든지 끝물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의 그 끝물 안 좋은 게 이 아비에셀 기드온 집의 만물보다 낫다. 너희가 이렇게 두 방백을 잡아서 죽이고 데려왔는데 내가 너희한테 비할 바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얘기 듣고 바로 누가 풀려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하고 주장하는 그 논리도 너무 허술하지만 그냥 그걸 이렇게 받아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금방 녹아 풀려버리죠. 기드온이 지금 이 그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에브라임의 어떤 이러한 요구에 그가 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숫곳과 이제 분우엘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는 그가 이제 그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공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 7장 1절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그 낮에 그 숫자를 막 줄였잖아요. 줄여가지고 그 밤에 그 진영에 가서 이제 미디안 군대 군사 중에 몇 명이 꿈을 듣고 이제 이경초에 19절을 보면 이경초니까 이게 밤 10시에서 새벽 2시거든요. 그쯤 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새고 이제 했겠죠. 자기들이 이제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밤을 새고 이제 그 에브라임을 만나고 강을 건넜어요.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강을 건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기드온과 이 300명이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 급격하게 그들이 피로해집니다. 전날 일찍 일어났죠. 밤새고 전투했죠. 강을 건넜죠. 배도 고프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면 똑같은 상황에도 짜증이 나잖아요. 힘이 들고 좋은 말로 할 것도 나쁜 말로 하고. 지금 기드온이 엄청난 전쟁을 해서 이 미디안의 15,000명의 패잔명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쫓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제 숫곳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떡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 피곤한 이 300명에게 떡을 달라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디안은 15,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어요. 이들이 아무리 패잔병이지만 300명과 15,000명은 50대 1이거든요. 이 싸움이 과연 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수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떡을 주고 도와줬다가 미디안이 이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너의 손에 그 두 왕이 어딨냐?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가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 수콧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수콧이라고 하는 곳을 분명히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지나갔을 거예요. 밑에서 이제 그 동남쪽에서 와서 이 미디안 군대가 강을 건너서 그 평지에 싸우잖아요. 분명히 그 엄청난 군대가 지나가는 걸 봤고 그 엄청난 군대가 기드온과 300명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해서 15,000명이 남아서 도망가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봤을 텐데 그럼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 12만 명을 죽였지?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면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아있는 15,000명을 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현재의 삶들을 이렇게 조명해내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금방 잊어버리죠. 현재 15,000명이 남았네. 야, 이 15,000명이랑 이 300명이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거기서 양쪽에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또 수콧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굉장히 강도 높게 압제를 했죠.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7년의 미디안의 그런 그 잔인함을 이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자기들이 이제 해코지를 당할 것이 아마 두려웠을 것이죠. 고민을 하다가 떡을 안 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이 두 왕을 잡아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콧을 지나서 분우엘로 가는데 이 분우엘도 똑같이 수콧 사람들하고 똑같은 답을 내요. 우리도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요. 물론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수콧과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대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드온이 어떤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그가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피곤함 속에서 그가 이제 그들을 징벌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그래도 기드온을 높게 사는 것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야, 그래도 지금 12만 명 죽인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니까 그래, 배도 고프고 다 지쳤는데 그냥 뭐 분우엘 이 사람들도 우리 안 도와주는데 그냥 여기서 스탑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지 않는데 기드온이 끝까지 미디안을 따라가서 그들을 급습하면서 완전히 그냥 미디안의 어떤 근간을 제거해버리죠. 참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 또 생각해보면은 여전히 15,000명이 남았잖아요. 15,000명. 300명과 15,000명은 50대 1이에요. 이것도, 아니, 밤에는 그 이제 전략 자체가 횃불을 들고 그 항아리를 깨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서로 죽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근데 낮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횃불이랑 항아리 전략이 안 통하잖아요. 전략이 없잖아요. 대낮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 방심하고 있는 미디안의 패잔병을 급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짓이겨버리죠. 여러분, 현대 그 전쟁은 이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기. 그래서 이게 지금 미디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기가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사기가 꺾여서 뭐 완전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들이 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00명의 그 기도원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피곤은 했지만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300명으로 남아있는 15,000명을 짓 이기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을 그냥 이겨버리죠. 그리고 2명의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보면 이 그 기드온이 이 2명의 왕을 이제 그 사로잡으면서 다볼 전투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네가 다볼 전투 때 우리 형제들을 죽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볼 전투가 안 나와요. 다볼 전투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다볼 전투가 아마 이 기드온의 친인척들을 미디안에 죽인 전쟁이었을 거다. 뭐 미디안에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그죠? 압제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그 자기의 친인척을 죽인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뭐 따라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 봤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전쟁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있던 그 기드온이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전쟁임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미디안을 따라가서 그들을 완전히 짓이기고 2명의 왕의 목을 베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두 아들의 목을 베라고 이제 맏아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전쟁은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왕을 누가 죽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왕이 죽어도 뭐 장수끼리 싸우다가 어떤 상대 장수한테 죽으면 그래도 명예롭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어떤 쫄병한테 죽었다. 그럼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 고대 근동의 전쟁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드온은 자기의 맏아들이지만 어린 그 소년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맏아들이 뭐 나이가 어리고 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못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드온이 21절에 보면 두 왕의 목을 베면서 이 미디안 전쟁을 끝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그 7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미디안이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너무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미디안의 잔재가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속에서 전쟁 이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쟁 이후에 이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이 전쟁 후에 자기들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도 이제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한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이 전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하고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모여서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언뜻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전쟁을 이겼으니까 이제 평화롭게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냥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기드온에게 와서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하느냐. 그죠? 왜 다스려달라고 하냐. 이게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이 많은 그 민족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 백성의 압제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이방 민족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 왕 밑에 상비군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잘 할 수 있고 누가 쳐들어와도 그것을 잘 막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참에 보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잘하네요. 이 사람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네요.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그 체계를 만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장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숫자를 줄이겠다. 아직도 많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인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벌써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리고 기드온 당신이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속내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속내랑 너무 달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누가 다스리든 상관없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죠? 누가 뭐 어떤 일을 하던 누가 왕이 되던 그냥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사건 사고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잖아요. 좀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막 요동하잖아요.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저 문제도 풀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면 하나님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이제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 인생을 다듬어 간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당하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게 기쁨을 주셨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다루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문제를 없애고 그냥 빨리 이것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분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참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물론 기드온의 후반부의 인생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답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그냥 골몰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몰돼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나마 기드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이것도 좀 논란이 많죠. 에봇.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 보면 이스라엘의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이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됐다.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그 에봇을 만드는 그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 아론과 대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에봇을 만들라는 그 본문이 있고, 사무엘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할 때에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가부를 물어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것이고,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좋은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에봇을 하나 만들자,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에봇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때와 너무나 닮아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안 내려와요. 너무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이후에 기드온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이 이제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러면서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뭔가 섞여 있죠, 그죠? 섞여 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적당히 믹스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고, 우리가 절의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절일도 지켜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봤지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신상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집에 바알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바알의 신상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필요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이제 요구를 하고, 기드온이 이제 에봇을 만들면서 이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들이 이제 진이 멸렬하게 또 마지막에 그렇게 어둡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따져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묻고 따라가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막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뭐 이게 뭐 하나님인 것 같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크리스찬 중에 그 점집에 가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주변에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답답한 거 그거지 않습니까? 막상 급하잖아요. 지금 급해요. 네, 급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하셔. 그죠?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사기 6장과 7장에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데 8장에 하나님이 안 등장하세요. 갑자기 안 등장하세요. 예.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한 거 못한 거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잘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못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밤에 막 울부짖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 말씀하시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때를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정도 하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 얘기 다 들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참 어렵죠. 저번 주 금요일에 정 목사님 금요기도 때 설교하시면서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저게 또 마음에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사기의 그런 어둠 속에서, 그죠? 어둠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 안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목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간절히 기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 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또 잘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에봇이 또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사기 8장을 보면 40년의 평화가 찾아와요. 28절에. 28절로 8장이 끝났으면 전 너무나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 끝나요. 거기서 또 28장에 평화가 찾아온, 다른 사사들은 평화 찾아오고 끝나는데 평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뒀다. 30절에. 어이구, 이렇게 아들을 뒀을까.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31절에 또 첩을 둬서 아비멜렉을 또 낳죠. 그리고 이제 32절과 35절이 또 나와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릿을 섬기면서 그들이 또 다시 무너지잖아요. 예.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초반에 인생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참 인생이 어떨 땐 너무 지루하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루한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신앙으로 채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근래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 답답하면 저럴까. 잘못된 행동이지만 제가 밤마다 아이들 재우고 과자 뜯어 먹는 게 너무 아침 되면 너무 바보 같은 생각. 왜 속이 너무 안 좋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날 밤에 또 과자를 뜯어 먹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우리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기드온이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70을 뒀을까. 그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노년에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그렇게 가니까. 반복되는. 저희 교회가 비만 오면 그 비가 새거든요. 3년 동안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도 이렇게 뒤에 방송실을 하는데 방송실 앞에 비가 새요. 거기 그 판이 누렇게 너무 새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그냥 누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야, 저게 내 인생이구나.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저게 계속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뭔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이상하게 되고, 그죠? 막 숨고, 굴파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너무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와 기드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한 모든 그 최선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굉장히 무너지고 그죠? 무너져 있다가도 또 잘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이제 그 추석 때부터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막 추석에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장구 계속 그거 이제 보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너무.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엔 사사기를 많이 안 봤어요. 이사야를 많이 봤어요. 우리 이제 밤기도의 본문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를 열심히 봤어요. 히브리서를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사사기 안에서 이 그 기드온의 얘기를 사사기의 저자인 사무엘이 굉장히 길게 써놨거든요. 길게 써놨어요. 그리고 7장에서 8장도 굉장히 길게 써놨거든요. 사무엘은 왜 기드온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무엘상을 이렇게 가서 봤는데 사무엘상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에는 사사기가 끝난 시대 같잖아요.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도 여전히 사사기인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어두운 시기가 여전히 기드온의 시기나 사무엘의 시기나 똑같이 어두웠던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 부르시죠.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야,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무엘조차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이 참 놀라운 것은 그가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초반에 에브라임 그 블랙 컨슈머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아니 자기 이익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12장에 또 나오고, 그죠?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 지파의 치부를 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좀 그냥 쓰지 말지. 자기 지파인데. 사무엘이 그걸 다 써놨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어두운 시기를 다 써놨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쓰면서 그가 썼던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우리의 어둠이 있잖아요. 마주대하기 싫은, 그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어둠에 너무나 짙은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 사실은 너무나 놀랍죠. 제가 이사야서를 사사기 봐서 너무 마음이 어두워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 놀랐던 건 이사야 9장을 보는데, 이사야 9장에 이 미디안의 전쟁을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쭉 가면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흑암과 빛을 대조하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 여기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을 그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다. 이사야의 관점에서 미디안 전쟁을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만을 보면은 어둠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얘기를 하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저는 미디안의 전쟁 속에서 어두움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사야는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적으면서 완전히 이 부분을 새롭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 대답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데 전 여기서 대답하시겠구나. 여기 써 있구나. 히브리서를 보면서 왜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또 이렇게 봤거든요. 열심히 좀 묵상을 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게 네 번이나 나와요. 11장에. 증거를 받았다. 근데 이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르티온이에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동사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장 한번 보여주시면 12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12장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결과로 12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증인이 마르티온이에요. 11장에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증거, 이걸 계속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증인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증인이 옛날에는 볼 때,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증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증인이 기드온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았고, 어렵게 살아온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글 성경은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저렇게 번역해놨는데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름 생각나는 게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안에서 믿음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고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인생은 끝마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려오잖아요. 경주처럼 열심히 살잖아요. 이 믿음의 명암이 있잖아요. 그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게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나의 인생을 뭐라고 하실까? 정말 바라는 것은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것을 쌓고 업적을 이루어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업적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기드온의 그 인생을 공도 있고 가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소개반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데 통과 의례처럼 믿을 때가 많아. 나 예수님 믿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그 모든 문제를 비춰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당장 시급한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내가 찾고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사기는, 이사야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흑암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현재적으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